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49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49절까지 신약 140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사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이거늘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한 자라고 바라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그의 시체는 보지 못하고 와서 그가 살아나셨다 하는 천사들의 나타남을 보았다 함이라.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들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시니이다. 때가 저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모여 있어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주신 것을 말하더라.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영주 목사님께서 위로부터 능력이 입히실 때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최초에 써진 복음서인 마가복음에 기록된 부활 사건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기록된 부활 사건이 본문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이 이상하다고 생각하실 거예요.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나오는 성령 강림 사건을 왜 말씀하시지 않고 난데없이 부활이야. 우리 목사님은 교회 절기도 모르나? 그러실 거란 말이죠. 근데 다 이유가 있어요. 성령 강림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부활 사건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데 특별히 사도행전을 누가 썼어요? 여러분 뭐 다 아시잖아요. 제가 이게 만약에 뭘 물어보면 그냥 입 뻥끗하고 대답하세요. 부끄러워하지 말고. 누가가 썼잖아요. 근데 누가가 또 무슨 복음서를 썼어요? 누가복음이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려고 하는데 누가복음은 누가가 쓴 것의 복음서의 1편이고 사도행전이 2편이에요. 그때 2편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1편의 끝이 어떻게 끝나지? 왜냐하면 2장이 연결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그 연결고리로서 이제 누가복음 부활절 사건을 제가 먼저 나눠보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이 좀 유심히 오늘 성경 본문을 같이 봉독하셨다고 그러면 좀 의아스러운 거 있어요. 그죠? 지난주에 마가복음에 의해서 마가가 기록했던 부활 사건의 얘기하고 여기에 같은 것도 있지만 좀 다른 것들이 많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같은 것보다는 다른 거에 자꾸 이렇게 그런 게 봐도 한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마가는 무덤가에 찾아간 여인이 세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근데 누가는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까지 맞아요. 근데 그 안에 요한나, 그리고 또 덧붙여요.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여자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의하면 여인들이 많이 간 거예요. 몇 명인지 모르지만. 또 마가에서는 무덤 안에 천사가 한 명 있어요. 한 명 봤잖아요. 근데 누가는 천사가 2명이 있었다고 얘기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무덤가에 달려간 제자에 대해서는 마가는 전혀 언급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누가는 베드로가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또 뒷부분에서는 제자 둘이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러면 우리가 당연히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목사님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립니까? 이건 당연한 질문이에요. 그죠?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려요? 그런데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리느냐가 아니고요. 성경은 어떻게 해서 기록이 됐어요? 우리가 어떻게 고백합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성령님이 다 뜻이 있어서 마가는 그렇게 기록하게 하고 누가는 그렇게 기록하게 하고 다 하셨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설교할 때 본문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 조금씩 다 다른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주어진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그 본문을 통해서 주시려고 한 뜻이 있기 때문에 그걸 찾아 나가는 게 우리의 이제 그 자세요. 제가 이제 요걸 조금 더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성경이 어떻게 돼서 지금 오늘의 형태로 됐나, 이걸 조금 알고 계셔야 성경에 대한 자세가 이제 달라지는데, 우선 구약 성경 있잖아요. 구약 성경은 원본 맨 처음에 썼을 때 그건 없고, 그 다음에 필사본만 있잖아요. 옛날에는 다 이렇게 카피를 했으니까 썼어요, 손수. 그죠? 그런데 이 필사본이 제일 지금으로부터 오래될수록, 그러니까 원전이 쓴 데서부터 제일 가까울수록 제일 권위가 있고 좋은 거예요. 그죠? 그런데 2000년 20세기 초까지 최고로 오래된 것은요, 주후 1000년 정도 된 카피가 그랬어요. 1000년 정도 된 올드컵 카피예요. 그런데 1947년에 큰 일이 하나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것을 어떤 분은 우리 인류 역사상 고고학적인 발견 중에서 최고로 중요한 고고학적 발견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 대단한 것인데, 그건 뭐냐면 그 사해 부근에 그 동굴이 있었어요. 그 쿰란 동굴이라고 그러고 사해 동굴이라고도 그러는데, 거기에서 구약의 두리마리가 이제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제 거길 사사시 다 뒤져봤더니 11개 동굴에서 그 이제 사본들이 쭉 나왔는데, 이분들이 더 많이 이제 고증을 해서 이제 봤더니 그건 SNF파가 동굴에 거하면서 썼다, 이제 그렇게 돼 있고, SNN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세례 요한이 이제 거기에 속했었잖아요. 근데 그 이제 항아리 속에 어떻게 해서 발견됐느냐, 그것도 재밌는 거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생략합니다. 그 발견된 사본 중에서 제일 오래된 것이 주전, 예수님 오시기 전 200년 전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근데 그 안에서 발견된 구약의 사본이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 있어요. 단 에스더 한 권만 빼고 다 거기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기독교에서는 뭐 야단 법석이 났죠.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도 특히 교회 제도자들은, 신학자나 이런 사람들은 대단히 좀 고민스러운 게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까지 성경이 이제 만들어졌잖아요. 20세기 초까지 거기에 근거해가지고 이게 만들어졌는데, 구약 성경이, 아니 기원 후 1000년 했는데 여기는 기원 전 200년이니까 그 간격이 얼마나 돼요? 1200년. 120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필사하고 카피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손으로. 컴퓨터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손으로. 그러면 야, 만약에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이 뭐가 이것저것 다르다고 그러면 이 평신도들의 신앙에 대해 혼란이 일어나잖아요. 그게 이제 제일 걱정했어요. 그런데 기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성경 모든 카피를 가지고 다 이제 체크를 했는데, 손으로 쓴데도 불구하고 이사야서 66권은요 단 한 군데에서도 오자가 없었어요. 놀랍죠? 1200년이나 사람들이 쓰고 베끼고 쓰고 이랬는데, 다른 성경들도 이 성경에서 뭐 철자가 미스테이크가 난다거나 이런 정도의 아주 대수롭지 않은 이런 것이지, 본질적으로 이 말이 잘못된 것을 붙여 이런 건 한 군데로 없었단 말이죠. 와, 그러니까 뭘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실 수 있어요? 와, 성경 대단하구나. 왜 성경이 그렇게 이제 전해 내려올 수밖에 없었냐면, 유대 사람들은요,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듣거나 하여튼 여러 가지 신비한 방법으로 메시지를 받은 사람이 그 영감에서 직접 한자 한자를 쓴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직접 말씀한 게 아닌데 자기가 말씀을 들은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만약에 여러분들 거짓 부롱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 그건요, 죄 중에서 가장 큰 죄. 이건 영원히 있을 수 없는 죄예요. 그러니까 감히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선지자들도 하나님 말씀이라고 외칠 때에 자기 생각을 해놓은 게 아니에요. 그를 통해서 주신 그 말씀을 그대로 하고 또 영감해서 썼고 그런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 무호설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나온 거예요. 그죠? 성경이 참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다. 그리고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들은 카피하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운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신약성경으로 가요. 신약성경은 예수님께서 뭐 조금 이게 연도의 차이가 있지만 그냥 30세에 목회 시작해서 3년 후 33세에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 그러면은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떻게 전달됐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사도들에 의해서 입으로 메시지가 계속 전해진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어떻게 믿었느냐 하니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랬으니까 자기들 살아 당대에 이렇게 재림하실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안 오시잖아요. 그죠? 그 부활을 실제로 목격했던 사람들도 하나둘 죽어가고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도들이 전해준 그 복음을 이제 제대로 기술을 해야 되겠다, 기록으로 남겨야 되겠다, 이제 그러는 이제 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복음서 4개 중에서 제일 먼저 써진 게 마가복음인데, 마가와는 사도도 아닌데 걔는 어떻게 들었을까 하면은 마가는 베드로한테 들었어요. 베드로를 따라다니고 베드로한테서 그렇게 자세히 들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지금 복음서에 대한 기록이 된 게 없으니까 그래서 바삐 이렇게 적어 내려간 거예요. 바삐. 누가는요, 사도 바울에 같이 따라다녔죠. 그죠? 사도행전 보면 그분이었어요. 근데 누가는 원래 직업이 뭐예요? 의사예요. 내과 의사. 굉장히 꼼꼼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자세히 얘기하는 모든 것을 들으면서 성령께서 감동시켜 가지고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에요.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들보다도 더. 그래서 이미 마가복음이 이제 나와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보니까 여러 가지 자기 생각엔 좀 뭐 빠지고 뭐 좀 그런 것 같아. 또 너무 간단해요. 그래서 일일이 예수님의 부활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고 하는 사람이 당시까지 많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쫓아다니면서요, 일일이 듣고서 기록을 했어요. 일일이. 그러니까 마가복음에는요, 다른 복음서에 전혀 없는 거 얘기 나오죠. 그렇잖아요. 엘리사벳 얘기도 나오고 뭐 여러 가지가 나와요. 나인성 과부의 얘기도 나오고. 그거는 다른 데서 듣지 못했던 이런 건데 실제로 자기가 채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누가 한번 얘기한다고 해서 그걸 곧바로 믿은 거 아니고 또 다른 증거자도 있고 그 얘기도 해가지고 일일이 했어요. 성령님께서 도우셔가지고 그렇게 쓴 거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부활에 그때 갔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고 나도 그러다 보니까 여러 여인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이제 그런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신약 성경 그럼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하면은 주후 4세기 초에 지금의 형태의 신약 성경으로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우리가 학자적인 이런 생각으로만 봤다고 그러면 이거 다 다르잖아요, 얘기가. 그런데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게 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아도 그래요, 그죠? 내가 에디팅 해가지고 하나로 만들면 좋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안 했어요. 그렇게 안 했다고. 왜냐하면 마태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기록하신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한 것이라고 우리가 고백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학자라고 해서 우리의 지적인 이런 걸로 에디팅을 하갑니까? 그게 그렇게 안 했어요. 구약 성경을 한치 오차 없이 쓰려고 했던 그 열정이,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노출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의 복음서의 이야기가 조금 다른 것 때문에 혼란이 일어나면 그런 건 기도하고 그러면서 성령님이 가르쳐주나 성령께 맡기고요. 그래가지고 된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지금 어떻게 봐야 돼요? 성경을 사실 이게 두껍고 성경 한번 통독하기가 초신자도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신문 기사 읽듯이 그렇게 읽어도 뭐 엄청 걸리잖아요. 엄청 걸린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정도 성경을 읽으셨으면요, 이제는 성경을 차근차근 따져보아야 돼요. 그리고 당시 어떤 마음으로 이렇게 이분이 썼을까 하는 것도, 성경적인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찬히 여기지 마세요. 마태복음 5장에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나서 곧 이어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신 거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구약 성경 말씀을 지금 하셔서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으시오. 자, 그러면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으니까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죠. 그것을 자기의 어줍지 않은 그 지식으로 인해서 이건 그거 아니야, 그런 학자들이 제법 많이 있거든요. 신학교 가면 그거부터 가르쳐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굉장히 혼란스럽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그렇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성경은 한자라도, 점 하나까지도 소중히 봐라. 왜? 하나님의 뜻이 있으셔서 그렇게 기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들여다보게 되면요, 확 달라져요. 또 말씀을 전하는 목사도 그런 생각으로 전하게 되면요, 확 달라져요. 어떤 분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예전에 하이파크 교회에서 목회하실 때 설교하던 거하고 지금 분위기가 좀 많이 다릅니다. 다를 수밖에 없죠.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성숙하고 이해도가 높아져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마침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기회가 이제 있어서 제가 오게 된 건데, 그래서 그래요. 그래서 왜 성령 강림주일에 이런 얘기하느냐? 성령의 도움을 우리가 받아야 이해가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그 본문으로 택한 그 중에서 말이죠, 엠마오 길에서 제자들 나타나신 그 부분 조금 좀 봐요. 다시 한번 띄워. 21절. 그 두 제자가 뭐라고 그러냐?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 속량할 자라고 바랐노라. 이스라엘 속량할 자가 뭐예요? 죄를 사해 준다, 지금 그 얘기가 아니고요, 이스라엘 해방해 줄 사람, 정치적인 메시아로 바랐단 말이에요. 이 정치적인 메시아는 죽으면 안 돼요. 그건 살아서
막 보란 듯이 이렇게 해야죠. 그렇게 자기들이 바랐는데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 다음에 24절, 또 우리와 함께 한 자 중에 두어 사람이 무덤에 가 과연 여자들이 말한 것 같음을 보았으나, 그게 뭐예요? 시체가 없었단 말이죠. 예수는 보지 못하였느라, 무슨 말일까요? 부활하신 예수는 우리가 보질 못했다,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25절 예수님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누구 말씀이에요? 예수 말씀이에요. 누구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그러세요?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성경 가지고 계시면 거기다 좀 이게 밑줄 드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 모든 것이요. 모든 것.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1.1핵도 빠지지 않는다. 다 이루어진다. 이게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우리는 어떻게 해서 믿을 수가 있어요? 부활하심으로 입증이 된 거란 말이죠. 부활은 하나님밖에 하실 수가 없는 것인데, 그분이 그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 저분은 평소에 얘기했던 대로 하나님의 아들, 신성을 가진 하나님이구나, 그게 이제 증거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셔서 미련하고 선지자들 말한 모든 것, 성경에 대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는 자들이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왜 이런 걸 성경에 있는데도 못 봤어요? 자기들 어떤 선입관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 모든 예언서들과 시작해서 모든 성경이라고, 모든 성경에 자기에게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셨다. 자세히, 아주 자세히. 대충 넘어가지 않고, 그들이 가는 마을에 가까이 가면 예수는 더 가려 하는 것 같이 보이시니 그들이 강권하여 이르되 우리와 함께 유하사이다. 때가 더물어 가고 날이 이미 기울었나이다 하니 이에 그들과 함께 유하로 들어가시니라.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이 장면 상상해 보세요. 저녁 식탁에서 그 사람들은 떡이 이렇게 아시죠? 피타 브레드 같은 거 떡에서 하늘에 감사하시고 나서 떼어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그들이 그걸 받는 순간에 뭘 봤어요? 여러분 보입니까? 십자가 못 박으신 자국. 십자가 못 박으신 자국. 주님이시구나.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그렇게 그들이 생각할 때에 주님은 사라지셨어요. 그러고 이제 그들이 얘기해요. 32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그 후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않았느냐. 생각해 보니까 그렇더란 말이죠. 언제 마음이 뜨거워져요? 성경이 이해가 안 되면 안 돼요. 이해가 될 수 있는 건 어떻게 돼요? 성령님이 도우셔서.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도우시고, 듣는 여러분의 마음문이 열려서 해야 그런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곧 그대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 보니 11 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이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메온에게 보이셨다 하느니라. 밤에 이제 들어갔는데 다시 그 사이에 시몬 베드로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누가복음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서도 사도 바울이 그래서 그 얘기를 써요. 베드로에게도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두 사람도 길에서 된 일과 예수께서 떡을 떼심으로 자기들에게 알려지신 것을 말하더라가.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느니라. 이 제자들은 걸핏하면은 영이구나, 그죠? 환상을 보는구나. 예수의 물리로 걸었을 때도 영인 줄 알고 귀신인 줄 알고 이랬단 말이죠.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죠? 우리의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냐? 왜 의심하느냐? 내 손과 발 못 박혔던 그 자국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창으로 찔린 곳이에요. 만져봐. 손 넣어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니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믿는 게 이렇게 힘들어요, 그죠? 아무리 그렇게 말씀했어도 내가 지금 환상 아니야 이거? 이제 이렇게 놀랍게 여길 때 이르시되 여기 무슨 먹을 것이 있느냐 하시니 이에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리니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시더라. 잡숫기까지 했어요. 배고파서 잡수신 게 아니에요. 확실히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를 대주시기 위해서.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가 말한 바 곧 모세 율법과 선지자 일글과 시편에, 시편까지도 그리스도 예수를 증거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단순한 찬송과 가사가 아니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것은 나중에 베드로 연설에서도 그 얘기 좀 잠깐 나오는데 그래요. 그래서 성경에서 모세오경, 예언서, 시편, 그러면 이 구약 성경 전체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서 나를 가르쳐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렇죠? 열어서 친히 일일이 짚어주고 깨닫게 하셨고, 엠마오 도상에서 두 제자인데 하셨던 똑같이 이들에게도 이렇게 일일이 계속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에게, 죄사함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사함은 누구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같은 분이니까 그의 이름으로 죄상을 받게 하는 회개가,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회개부터 해야 돼. 회개 중에서 제일 중요한 회개가 여러분 뭔 줄 아세요? 이거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꾸 까먹고 있어요. 중요한 건데, 내가 거짓말했지, 내가 또 오늘도 싸웠지, 하나님 오늘도 제가 잘못했습니다, 또 화를 못 내고 자꾸 이제 이렇게 하시는데, 그런 건 아주 자잘한 조그만 죄. 제일 중요한 건 뭔 줄 알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못 믿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도 그 미를 안 믿는 거. 제자들 하나도 안 믿었어요. 큰 죄란 말이에요.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말씀하세요. 나를 믿지 않는 것이 곧 죄라고. 그러니까 그런 회개부터 해야 돼요. 유대인들만인가요? 제자들도 전부 다. 그래서 이제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예루살렘부터 시작하기 위해서 남아있으라고 그런 거죠.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가 첫 설교에서 말씀드렸죠. 그리스도 예수의 종은 복음 전하는 게 이제 사명으로 이제 받은 거란 말이죠. 근데 그 증인이 그냥 될 수 있습니까? 성령의 감동 없으면요, 증인 노릇을 못 해요. 증거를 못 한다고. 지식만 가지고 안 되는 거 아시죠? 지식만 가지고.
성령님의 터치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49절,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특별히 성령님에서 약속하신 건 요엘서거든요. 그 요엘서가 베드로 설교 중에 거기 이제 나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을 너에게 보내리지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거 오늘 제 설교 제목이네요. 그죠? 이 성에 머물러 하시라. 어디에 머물러 있으라고요? 이 성에. 아니, 다른 데 있으면 안 돼요. 이 성이라고 하는 말은요, 여기에 왜 예루살렘 성에는 뭐가 있어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복음이 전파돼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성전에 머물러 있으라, 그런 말이에요. 자, 파워포인트 한번 봐요. 누가복음 24장 40절, 50절, 거기에 이렇게 돼서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감람산 바로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베다니는 감람산하고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래서 감람산 베다니 같이 섞어 쓰는데, 나가서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도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돌아가, 53절 같이 읽어요.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시라. 언제요? 늘, continually. 어디에서? 성전에서. 어디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습관적으로 들어서 의례 그렇다고 믿는 건, 이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승천 하시고 난 다음에 어디에 모여서 어디에서 계속 있었어요? 모르세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그러잖아요. 마가의 다락방. 근데 여기는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성전을 떠나지 말라. 그래서 그들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누가는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누가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자, 사도행전 1장 12절 이제 봅니다. 이제 계속되는 얘기예요. 누가가 지금 계속해서 그 사건을 쓰고 있어요.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여기서 다락방은 못 가요? 여기서 다락방은 못 가요? 우린 자꾸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저는 문맥으로 보니까 지금 어떻게 돼야 돼요? 저는 문맥으로 보니까 우리가 이 다락방이라는 건 이 집안의 위에 있는 조그만 이런 거라고 자꾸 생각을 해요. 근데 원문에 보면은 업스테어스에 있는 룸이에요. 큰, 아주 큰. 근데 이것이 성전에 있었어요. 성전에. 왜 성전에 있어요? 비도 오고 그래도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도 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성전은요 24시간 1년 내내 오픈되어 있어서요 누구나 들어갈 수 있었어요. 초대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또 예배도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한 거예요. 예수의 부탁도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가 그러는 것은 성전으로 들어가 그들이 머물고 있던 위에 있는 방으로 올라가니. 여러분 이거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하면 또 여러분들의 기둥 관련 때문에 우리 목사님 좀 이게 이상하다. 왜 다른 목사님들하고 다른 저렇게 얘기를 하지 않나 그러는데요. 성경을 또 이렇게 잘 이렇게 찾아보세요. 이것은 마가의 다락방이 아니고 성전에 있는 그 위에 방이었다.
다락방은 우리가 이게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게 업스테인 룸이었다 이렇게. 성전이 2층도 있고 그러니까. 성경 어디에도요 마가의 다락방 검색해 보세요.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성경 규절에 나오는 없어요. 단지 사도행전 12장 한 곳에 딱 나오는 부분은 거기는 마가의 어머니 집에 옥에서 천사의 도움으로 풀려나온 베드로가 이렇게 들어갔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어느 층에 우리 한국 그 크리스천들은 누가 그 영향이 있는 그런 분들이 얘기해 그래 이게 생각 없이 그냥 받아들여요. 생각 없이. 마치 유대인들이 생각 없이 예수는 메시아야 되고 메시아는 꼭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죽으면 말도 안 되니까 부활 자체도 믿지도 않았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거듭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조금은 이해가 되려고 그럽니까? 예. 아니, 성경 찾아보세요. 이렇게. 마가 다락방 그런 얘기 성경 한 군데도 없어요. 그냥 우리가 그런 습관적으로 하고 의례 이런 거 읽을 때도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또 하나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성지순례 때 마가 다락방에 가봤어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 사진을 이렇게 보시면 알지만은 예루살렘 성에서 바로 프론트 쪽에 그 성전 자리가 있죠. 그 저기 이슬람의 돔 사원이 바로 앞에 보이잖아요. 그게 성전 자리거든요. 그런데요, 마가가 살던 그 방, 그 집은 저기 성전 밖으로 한참 밖으로 나가서 거기에 있던 집이에요.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순절은요, 이분들의 3대 절기예요. 남자는 다 예루살렘 성전에 예배 드려 와야 돼요. 그게 오순절 아침이 됐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다 다락방에만 그냥 모여 있었다? 그 자기들끼리 예배 드렸다?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에? 그것도 아침 9시나 이렇게 됐는데. 자, 이제 한번 봐요. 그 다음에 봅시다. 1장 15절 모인 무리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2장 1절 오순절 사건을 좀 다시 자세히 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예배 드리러 왔단 말이죠. 그죠? 오순절이면 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거기서 막 이제 하여튼 기도하고 막 엄청난 소리가 들렸죠. 그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막 수천 명이 몰려왔어요. 그죠? 만약에 이 성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성 밖에 있는 거기에서 자기들이 문 다 걸어나가고 거기서 이렇게 했으면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 지금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데 우리가 한 120명 모여서 자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통성 막 해요. 그렇다고 이 동네 사람 다 알고 옵니까? 막 그 밴드로 막 하고 헤비메탈로 하고 그러지 않으면요 이거 아주 안 되는 거예요. 에? 예배 드리러 갔던 그 성전에 있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와요? 바로 그 안에서 성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단 말이죠. 논리적으로 make sense? 이게 성경을 좀 자세히 이렇게 읽어보면요 이제 그렇게 돼요. 자, 2장 2절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좀 시간이 자꾸 갑니다. 조금 더 이렇게 했어도 돼요? 요 말씀까지는 하고 2장 2절 봐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이렇게 되겠어요? 구약시대의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루아크라고 하는 건데, 이건 바람이라는 얘기도 되고, 성령이라고도 이게 번역을 하고, 생기라고도 번역을 해요. 그죠?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생명, 리빙 크리처, 살아있게 됐단 말이죠. 그때 쓰는 이게 바람이에요. 이런 게 에스겔서에 보면은 말이죠,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러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어가지고, 그러니까 바람이 불어서 마른 뼈들이 다 붙어서 큰 군대가 됐다. 지금 이건 그걸 상징하는 거예요.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에스겔서 마른 뼈 골짜기에 나타났던 그 엄청난 그런 사건과 같은 변화가 이렇게 해서 다 마른 같은 심령들이 말이죠, 다 살아 움직였다 그런 말이죠. 그 바람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23절,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이 하나씩 임하였더니, 널름널름 앉는 거예요. 이건 구약에서 이 사건을 생각하시면 돼요. 엘리야 선지자가 그 바알 선지자하고 아세라 선지자 전부 한 850명 대 1로 이게 대결을, 영적인 대결을 하는데, 바알 선지자의 것에는 희생 제물을 갖다 놓고 나무 장작에 물을 몇 땅에서 완전히 잠기게 했어요. 그죠? 그 바알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요. 그죠? 그 불길이 널름 타치하면서 이거 다 말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시잖아요. 그 사건이에요. 그 사건. 구약의 사건이나 이야기들은요, 우리가 조금 이게 영적인 눈을 가지고 보면 신약에 이런 그림자를 이미 예배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 이야기가 좀 더 굉장히 감격적으로 보이지 않아요? 그죠? 에스겔 선지자에 임했던 그 모든 마른 뼈 같은 생명을 살리는 바로 그런 거, 갈매사에서 그 대개했던 그런 불 같은 것에서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그 다음에 뭐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때 하늘에서 내리는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느라. 다른 언어들로. 우리가 지금 요새 하는 이 방언이 아니에요. 이 방언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하는 이 방언은 뭐 꼭 기적이 없어도 사실은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건 거기 그 디아스포라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나라에 이제 흩어 살고 있었는데, 그 바벨론 포로 이후에 이제 흩어져 살게 됐잖아요. 근데 그분은 거기서 낳고 자라고 이제 그렇게 됐으니까 언어가 달라요. 그죠? 우리 세대들 벌써 온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도 이제 영어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을 하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이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힘은 안 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그들이 정확히 그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놀라운 일, 그건 아마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었을 거예요. 그것을 다 얘기하는데 웅성웅성하고 너무 크고 막 대단하니까 사람들이 막 모여왔는데, 각자 사람들이 보니까 각자 자기들 말로 이거 듣게 됐어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이런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이런 일로부터 이제 모든 게 터지죠. 그 후에 베드로가
설교를 어떤 식으로 했느냐, 그건 이제 다음 주일에 제가 하겠는데,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여러분을 기억하실 것은, 성경이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시고 반드시 일어난다. 나의 능력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분은 성령 충만하게 됐다고 하는 건 여기서는요, 그렇게 한 사람 안에서 왜 그래요? 복음을 증거하는 능력을 갖기 위해서, 배짱을 갖기 위해서 그런 걸 해서 그런 거 막 벌어서. 또 하나, 이 다른 언어로 이제 말했다 그러는 것은, 그래가지고 거기 모든 모인 사람한테 의사가 소통하게 되잖아요. 창세기 바벨탑 사건 생각하세요. 원래 언어가 하나였는데 바벨탑을 지으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 나라 말로 해서 분산시켜 버렸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다 다른 말을 쓰고 있었는데 이것이 하나로 통합되는 거예요. 무슨 목적으로? 그래서 예수의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그래서 오늘날도 성령의 능력을 받고 진정 그러면요, 그런 일들에 하나님께서 쓰시고 싶어 해서 이런 일을 벌이신 거예요. 그리고 이런 다른 언어로 하게 됐다, 뭐 대단한 이제 이런 것들은요, 원타임 이벤트,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항상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되풀이되지 않았어요. 사람들을 꼭 필요하고 그러실 때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그리고 그 무리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그래가지고 이제는 여러분이 주신 말씀이 있으니까 말씀 믿으면 된단 말이죠. 예수님께서 그러시잖아요, 그죠? 도마한테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있다. 왜 그래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고 그걸 살라고 그랬으니까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성령의 능력은 뭐예요? 우선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나아야 돼요? 막 감정의 흥분 상태에 있어서 그렇다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나 베이식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에요, 진리고. 그분의 말씀을 제대로 진짜로 믿고 진짜로 사모하고 우리가 그렇게 나갈 때, 그래요? 그런 의미에서 하늘로부터 내리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덧입기 원하신다면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는 일은요, 우리 여러분 어느 누구나 다 마음문을 열고, 그래서 오늘부터라도 해서 정말 우리 주님이 내 앞에서 말씀하시식으로 그런 자세로 천천히 하게 되면요, 보이게 돼요. 잘 안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사의 지도도 받고 그래야 되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렇게 익숙하게 되면요, 스스로도 이렇게 찾아 나가고 성경 읽는 거 참 재밌어요. 성경 깨달아 아는 거 너무너무 재밌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왜 그래요? 성령님이 임재하시니까. 성경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님께서 하신 일이라고. 그래서 예수를 주님으로 고백하는 것도 성령께서 하시느라고요. 여러분,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그 하늘의 놀라운 능력이, 여기서 능력은 두나미스라고 하는 말인데, 거기서 다이나마이트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다이너마이트 같은 폭발력을 가진 그런 엄청난 능력이란 말이죠. 그게 주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 오기까지 또 차근차근 주님의 말씀을 따져가느라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자리에 먹을 숙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진정 그런 믿음을 갖겠다고 다짐하는 여기 고개 숙인 성도들 위해 주님 직접 만나주시고 이해해주시고 성령 체험하게 해주시고 또 엄청난 하늘의 능력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